오늘은 그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심령에 주신 축복들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참 제자들이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들이 모였으니까는 그 당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겠죠? 자기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니까 마가는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들여지게 되었고 그곳에 120명들이 모일 정도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을 때 때로 잠을 자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선잠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아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저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누구의 음성인가, 긴가민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헛소리 듣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때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단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평안과 그 힘이 나를 지탱하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한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강.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하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길을 리더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맡겼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곁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 안에서 담대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담대한 용기를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 전에 참 제자들이 많이 흩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묻히신 것을 알고 이제 거의 3일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소수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새벽에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지키기 때문에 그곳에는 얼씬도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여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소수의 여인들은 때로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무덤까지 가까이 가게 되었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커다란 돌이 굴러져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냥 소리를 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도 그 소리 듣다가 머뭇거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무덤에 가보니 그곳이 빈 곳인 것을 알고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또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의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의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려한 심령을 가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뭘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르다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순간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건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70여 간 거라면 몇이라 했어요? 80여 했어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겠어요? 한번 계산 잘하신 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뭘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말 값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말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듣기만 이제 하셨을 때 그 아들이 참 믿음이 좋은데 정몽준 의원 그 아들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 아내도 역시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우리가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부부가 하영조 목사님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정주영 현대그룹 지금 명예회장님 얘기해요. 그가 한번 거절하면 아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워 계신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소리도 못 질러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듣기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정몽준 의원은 우리 아버지에게 마지막 복음이라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쭉 전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고개를 끄덕하세요. 내가 지금 말씀한 대로 예수를 믿기 원하면 고개를 끄덕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어떻게 했어요? 끄덕이라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 그 회장님을 위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복음 성가를 들려줬더니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주님 품 안에 가시게 되었는데 왜 이분에게 마지막 운명할 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들 정몽준 의원이 돈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복음 듣도록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제일 값진 일이 복음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SBS 김정택 지휘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 김정택 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또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서 전도자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이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라는 이제 난에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심수봉과 동행한 여인, 주님이 보내서 왔어요 라는 글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변화된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30여 년 전 1990년 6월달 어느 날 초여름에 비가 그렇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까지 어디서 일을 했냐면은 홀리데이 인이라는 서울에서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곳에서 지휘자로서 야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 공연을 마치면은 단원들과 회식 자리에 이동해서 술 한잔 가볍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일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역시 공연을 마치고 단원들과 회식 자리에 이동하려고 자 우리 한잔 합시다 하고 하는데 가수 심수봉 씨와 전도사 한 분이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런 그 좌석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잠깐만 시간 내달라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말씀을 하라고 해서 내가 이 시간에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저보고 말씀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도사님이 저보고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아니, 제가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선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제가 보니까 목구멍까지 죄가 차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죄가 차올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비는 억수같이 오고, 그리고 단원들과 이제 고기를 구워서 소주 한 잔 마시려고 했던 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기에게 와 닿으면서 그동안 심적으로 답답했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편에 달려오는 대형차가 꼭 자기에게 들이받을 것처럼 쳐들어오는 느낌이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 차 안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었는가. 사실 그 당시는 이분이 잘 나갈 때라고 해요. 돈도 벌 만큼 그때 참 많이 벌었고요. 또한 지휘자와 또한 작곡가로서 많은 가수들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기가 치솟아서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을 많이 불렀고요. 또 내조 잘하는 아내가 있었죠. 예쁘게 자라주는 두 아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남들이 볼 때 행복하다고 볼 수 있었고 또한 자기도 행복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 활동 무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작곡한 노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왠지 더 외롭고 더 나를 무언가 짓누르는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외로움을 달랜다시고 매일 단원들과 저녁 무대를 마치고 술을 마시면서 외로움을 이제 어떻게든지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그게 마음에 그냥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도 아내에게 인사운동 만동 해가지고 서재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피아노 밑에 기어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그게 막 가슴에 꽂히면서 그냥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녁 늦게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던 자신이 양심에 조금 찔리기라도 하면 직업상 많은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 자해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직업상 이 정도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정도는 참 돈이 많으면서 믿음의 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한 잔. 이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구나 하면서 자신이 거기에서 돌이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이 바로 내 인생의 BC가 마감되고 AD가 열리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자신의 변화되는 시기가 그때였다고 합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김정택 지휘자, 지금은 안수지사로서 섬기고 계시지만은 지휘자는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변화가 되었을 때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가 변화가 되는데 이분이 항상 이 단장으로서 또한 이런 그 공연을 하게 됐을 때 그 신발 굽이 높은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구두는 전부 다 굽이 높은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들 보이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모든 구두를 다 꺼내가지고 구두방에 막혀서 굽을 낮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 그 곳에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관광객들이 들렸다 가는 코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최고였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멋내기를 자기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해 보니까 그 선글라스가 촌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멋있게 보이더라는 것이 그렇게 촌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냥 좋기만 했던 휴양 조명과 세속적인 음악,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호, 이런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게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주 지난 후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 나이트클럽 일 그만둘까 봐. 더 이상 이 마음으로는 더 이상 그런 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안 그래도 제가 6개월 전부터 당신이 그 일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더래요. 아내도 인정해 주니까 그 순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같고 너무 기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라는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SBS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맡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출범 시에 25명의 단원들이 있었는데 한 1년 후에 보니까 25명 중에 2명 빼고 자기가 전도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김정택 안수 지사님이 쓴 달덩이 전도자 책에서 이영자 씨를 시작해서 핑클, 차태현, 코미디언 이상해의 부인이자 국악 가수인 김영임 씨 등등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전도되지 않는 사람의 된 사람을 이제 기록했는데, 아직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패티킴,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고 이주일 씨, 그리고 나훈아 씨. 나훈아 씨. 남진이는 이미 안수 집사님 거 아시죠? 남진 씨는 나훈아 씨. 이분들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그 책자, 달덩이 전도자 책에 이제 축천사를 쓰도록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훈아 씨에게 쓰도록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적이 그분을 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이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넓잖아요. 제가 어떻게 나훈아 씨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이분만 만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주어진 그 범위에서 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일 씨는 아주 쫓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요. 항상 담배 피시면서 나중에 믿겠다고 그 집에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아내는 시장 간다고 도망가고 매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영원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 인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분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혹시 번역된 책이 한국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분도 역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히도 10대에 만난 가정교사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학에 갈 때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후에는 그의 탁월한 학문적인 재질이 인정받아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면서 저술 활동을 시작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가정 교사를 잘못 만나서 결국은 신앙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마지막 어머니께서 소천하실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허랑되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와 절친이었던 무신론자 그 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는 거예요. 더 충격을 받았어요. 또한 자기가 아는 지인들, 학자요, 문인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봉사하다가 죽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내 주위에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결국은 어머니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한 것을 그는 잊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조아리는 1929년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다메섹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메섹의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를 믿게 된 거듭난 체험을 지적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32년 동안 그의 탁월한 지성과 박식한 학문성과 재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한 일에 온전히 바치게 되어서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주위에 변화된 사람은 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에 BC와 AD가 분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디서 살 것인가가 천국에 갈 것을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시간을 더 투자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주님과 영생 함께 할 것을 믿는다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할 건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두려운 심령을 가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하리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이나 마귀들에게 왕노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군림하시겠다고 했고 표준 성경에서는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예, 다스린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여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린 후에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서 오로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후에 바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천년 왕국 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믿는 자들을 다스리고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다스림을 위해서 고린도서 1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 주님께서 공중 구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들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그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할지라? 바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라. 사망이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사망도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멸하시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을 1000년 동안 두실 것이라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만물을 절대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바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권세자들이나 마귀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길 뿐이라? 해로 여길 뿐이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해로 여긴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겠다고 했어요.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내려놨어요? 하늘의 그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은 게 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히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뭐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게 유익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 누굴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만 같이 읽을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것은 왜 그랬느냐? 그 중에 하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아시죠? 이제 암으로 죽어가시면서 얼마 전에 CBS에 나와서 얘기하시는데요. 그 딸도요, 문공부 장관하고 결혼을 했고요. 미국에서 검사였어요. 이어령 씨 아내도요, 교수였어요. 우리 한국의 10% 아내든 그런 부잣집 자녀였어요. 근데 그 딸이 이대 나오고 미국에서 검사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더라. 이여령 씨가 본 것은 자기 딸이 번성하고 잘 돼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자기 딸이 그렇게 그 병으로 투병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딸이 잘 된 것을 봤다면 나 예수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자기가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서 첫째 아들이 병명을 모르게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가 몸이 시들시들 아파가지고 또 건강이 약한 거예요. 자기 몸도 아픈데 첫째 아들이 죽음을 본 거예요. 그가 할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딸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들을 잃고 천국에 보내고 둘째가 그렇게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기는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은 고난의 길을 걷는 거지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와닿죠?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늘에 면류관 있고 상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그 권능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의 권능,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그런 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혜령 교수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르짖는 게 기복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의 어린 사람들 위해서 함께 고난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사람이 무슨 하늘에 상이 있겠느냐. 정말 제 마음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요?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은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전체 성도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6.25 한참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유교가 마칠 쯤에 9월 28일 인민군들이 다시 북한으로 올라갈 쯤에 한 3개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들이 죽이기 시작했는데 인민군들이 총대를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은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에다가 큰 돌을 달아가지고 바닷가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한국의 역사 가운데 한 교회 안에서 77명이 순교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 예수 믿지 않아요. 잠깐 거짓말로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민군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든지 산 하나만 넘어가면 살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거 담대하게 얘기하다가 순교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77명. 지금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 여행지로 다녀오면서 감동을 받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총을 댄 그 상황 속에서 나 예수 믿는다. 우리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내세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총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의 사업들이 또한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